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이라 소개는 저희는 오늘 예배는 사라와 유니스 사랑방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제가 요람을 보니까요, 베베부터 안나까지 여성도님들의 사랑방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이 계신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압도적으로 저희 사랑방 회원님들이 15분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각자 어떤 역할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지 보니까 아주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기들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봉사를 못하고 계시고, 또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일들로 봉사나 주방 봉사나 다른 일로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니까 사라와 유니스가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큰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늦둥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자녀들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 또 결혼을 해서 또 며느리와 사위를 보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되어 있고요. 저희 사랑방은 75년생부터 72년생, 45세부터 48세까지 되어 있고요. 유니스는 12분으로 71년생부터 66년생, 49살부터 54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사랑방과 유니스 좀 더 교회에 더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마이크가 일어나요. 예, 예, 예. 여러분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예배 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참 기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11월 비전센터 정교인 기도하는 날입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광고한 대로 직분자 선출 공동회의가 있고, 또 실로암 축구팀 연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방봉사 자격증 광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만 2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장소를 지금 파라마타 캠퍼스에서 할지 이곳에서 할지 지금 계속 학교 측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펀드를 해서 가능한 대로 사람들을 좀 퀄리파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장성근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 다시 회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드비전 오픈더 컴패션 위해서 이불헌금 여러분께서 나가시면서 해주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오신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라 유니스 사랑방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고요.
이 시간이 또 허락되지 않은 분들은 보니까 나중에라도 또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라인으로 가능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대로 현장 예배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칼럼을 통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사역을 개척교회 때 하는데요, 봉고버스가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트라스빌더역에서 교회까지 걸어오기도 참 애매한데 그 당시 유학생들이 많아서 차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픽업을 좀 해와야 되겠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자훈련 할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남편들이 차를 몰고 일을 가면 차 없이 애들만 키우고 있는 이제 가정주부들을 제자훈련을 해야 되니까 봉고버스로 한 바퀴 돌면서 픽업해서 제자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중고도 10,000불 이상 되는 거예요. 큰 돈이었습니다, 개척교회. 그래서 이제 용기를 잃고 이거 뭐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유학생 자매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주에 5불씩 헌금을 했어요. 5불씩. 예, 5불씩 아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 헌금을 하니까 헌금을 계속하던 집사님들이 도전을 받아서 20불, 30불 동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몇백 불이 좀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 중에 집이 있는 분이 선뜻 보증을 하겠다 그러셔가지고 융자를 내서 드디어 4년 된 봉고버스를 13,000불 정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고버스가 이제 한 8년 동안 2001년도에 얼마 전에 판 그 봉고버스가 새 봉고버스로 구입될 때까지 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제가 봉고버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5불 헌금을 했던 이 자매는 지금 미국에서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이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고, 또 수년 전에 저희가 아틀란타 잠시 들렀을 때 5시간 운전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점심 함께 하려고 5시간 운전해서 찾아왔고, 또 식사하고 또 5시간 운전해서 돌아갔는데, 함께 우리가 점심 잠깐 나누면서 참 목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참 동역자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참 과거 20대 때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제가 나름대로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 성경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성경에 6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 소명을 받았을 때 주의 여정의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경우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면 7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당신의 사명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했던 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큰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모세는 한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심한 부정적 자아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어려운 이 광야 시절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지난번에 생각해봤던 우리 사도 바울의 멘토 아나니아,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사울에게 가라, 참 쉽지 않죠. 그 명령에 참으로 순종해서 사울을 영접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컨펌해서 확신을 주고 그를 세워주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명령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런 단순한 순종을 통해 드디어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보내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어요. 키워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왜 그랬다 그랬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그러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 물질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에너지도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를 내가 손해보고 박탈당하고 잃는 것처럼 그런 프레셔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궁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케이스와 이사야의 케이스와 마리아의 케이스를 함께 묶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명으로 제가 키워드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케이스는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시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멘토였던 엘리 제사장 집에 입주 과외를 들어가요. 그곳에서 제사장의 그러한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 동안 쭉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생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초등학생 때 교육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이 교육계에 있을수록 느끼고요. 저 자신의 인생을 봐도 그때 제가 참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때 제가 운동하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주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사명도 있지만 약속도 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집에 입주 과외를 보내요. 그곳에서 멘토링을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자는데 어느 날 밤에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죠. 근데 엘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때서야 깨달아요. 엘리는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매우 둔한 사람이었고 침체되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사무엘아,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죠?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그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자녀를 방임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누구에게 들려주는가? 사무엘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가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아니, 자기 스승을 심판한다는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스승에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직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혹은 교역자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교우의 그러한 같은 교우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경건한 아내가 남편에게 기도하면서 들려줬던 그 한마디가 남편의 사업의 승산을 결정하기도 하고 남편의 그러한 위험에 처한 남편을 참으로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영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들려주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이때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받고 엘리 제사장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가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얘기해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좀 더 큐티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셨다고 해서 교만한 가운데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사무엘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는 순장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는 아침에 큐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심지어 내 자녀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메시지들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 7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예배도 어려웠고 사역도 참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한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에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복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사야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압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주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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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교만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는 다음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외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사해졌다. 여러분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가끔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런 음성 들을 때가 있나요? 또 있으시죠? 예? 있지 않습니까? 가끔 내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들지 않아요? 예? 야, 교회 저 일을 누가 하지? 그게 바로 이런 음성이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참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지 저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예. 아마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하나님 생각났어요. 저 암흑에 김 집사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컨설턴트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 보내야 될지 내가 도대체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네가 좀 나한테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줄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령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여러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맡길 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아 목사님 저 한번 박 집사님은 어때요? 예. 근데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컨설턴트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충고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가야 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컨설턴트를 필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번트, 하나님은 일꾼, 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서 힘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국이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이사야 네가 좀 자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네가 좀 자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가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 좀 맡아주세요, 중고등부 부장 좀 맡아주세요, 장로님 벌써 비전센터 위원 좀 맡아주세요, 찬양팀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혹시 좀 적당한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컨설턴트를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제 생각에는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컨설턴트를, 하나님은 컨설턴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어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또 전해야 돼요. 이거는 보통 믿음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조국이 막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조국의 멸망까지는 힘들다 할지라도 좀 전할 수 있는데 조국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전하려면 정말 이사야에게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교회 부서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신 친척이나 불신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장소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를 참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오랫동안 동역을 해왔어요. 특별히 몇 년 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 자카르타 재방문하고 조직위원회와 자카르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제가 몇 가지 컨설팅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참 육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갈 때 제 마음속에 약간 짜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지금 교회도 바쁜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 제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교회들이 뭔가를 이 시기에 해보려고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와 그 열기가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느껴지고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어요. 금년에 원래 인도네시아를 2번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4월 달에 선교사 컨퍼런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했어요. 또 사실 10월 달에 컴패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를 목회자 투어의 인솔자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1년 반 동안 거절을 하다가 간신히 수락을 한 것이 원래 금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번 다 취소가 됐죠. 덕분에 저는 좀 더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참 제게 큰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슬림이 제일 많다는 거 아십니까?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호주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주셨어요. 저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와 함께 섬기고 동역을 해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틈틈이 잠깐 쉴 때마다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복습합니다. 조금씩 인도네시아 언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서툴지만 인도네시아 언어를 현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하면 굉장히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월요일 날 우리 비전센터 전기 때문에 전등 때문에 미팅을 하게 됐어요. 전등을 이렇게 천장이 높기 때문에 이 조도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이 전등 전문가와 또 이걸 설치하는 전문가 두 사람이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와 미팅을 가졌어요. 미팅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 다 이제 중국 사람인가 했더니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그래. 인도네시아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좀 인사도 하고 조금 말을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일이 다 끝났어요.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하루가 급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1월 24일까지 입당을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거든요. 사실 31일로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어느 부서로 가야 합니까, 내년에?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구들 그룹이나 친척들 그룹이나 혹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꼼짝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그 선교단체 이사 이런 거 옛날에 비행기 타고 안 가면 그냥 아폴로지하고 끝났는데 지금 줌으로 하니까 꼼짝 못해요. 줌으로 다 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하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드렸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유튜브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인원과 나중에 들어오는 인원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세요. 저한테 가끔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또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불신 친척이 있습니까? 불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순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에게 주어진 사명. 제가 이걸 마지막에 잡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가장 힘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정연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뭐 한국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 기적 자체를 우리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불가능한 미션. 이런 불가능한 미션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뭔가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건 사명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그냥 돌에 맞아서 간음죄로 죽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안 했는데 내 아기를 낳았다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이런 경우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처녀다. 나는 동정녀다. Who I am? 내가 누군가?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나는 처녀다. 또 하나는 뭔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도저히 함께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 읽은데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생애를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다. 우리 지난 생애가 마리아와 같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무시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만큼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데 who I am. 근데 하나님의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정말 기적과 같이 아이를 낳는 이러한 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로함교회도 요즘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분들이요, 어렵게 정말 돈을 모아서 큰 헌금으로 헌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이 구석방에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이 돼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적어도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who I am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 가면 아마 이분들이 더 유명해져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죠? 예. 어디 가면 뭐 정말 못 배웠다고 말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정말 인정하고 계시고 목사인 저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그냥 어느 정도 짐작이고요. 하늘나라에서 이분들은 훨씬 더 유명해졌을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못 배웠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비천한 계집종이. 비천한 계집종이다. 어린 소녀고 가난한 소녀고 무명의 소녀고 이런 소녀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과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도구로 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라 유니스 사랑방 우리 회원 여러분, 소개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고 또 50대 이제 중반을 거의 도달한 분들입니다. 여성의 이 나이는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나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죠. 여성의 그 라이프 주기에서 두 번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번이 신혼초, 또 두 번째가 이 50대 초반을 만났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혼초에는 이제 그 많은 남자들,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이 남자들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다 없어지고, 아줌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가 듣기 시작하면서 내 자아 정체성에 혼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마케팅에서 잘 이용해서 아니야, 아줌마가 아니라 미씨라고 해, 너희들은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마케팅을 합니다.
두 번째는 50대 초반에 여성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한 번 심리적인 좌절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사역을 해보면서 아까 우리 소개했듯이요, 이 나이대 여성들이 얼마나 저에게 신실한 동역의 파트너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20대 초반부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청년회 회장도 많이 하고요. 또 뭡니까? 성가대 지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때마다 사역을 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인력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역하는데 그때마다 인력이 되어줬던 분들이 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여성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양회 갈 때 따라가서 밥 해주고요. 예? 인원 동원이 필요할 때 와서 함께 자리를 메꿔주고요.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분들이 바자회를 해가지고 음식을 팔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사역의 펀드를 제공해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지금도요, 어쩌다가 한번 제 모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면 그때 이 50 정도 됐던 분들 지금은 80대 중반이 돼 있죠. 80대 중반이 돼 있거나 거의 90 가까이 되는 분들을, 아직 살아계신 분들을 가끔 보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부족한 이 청년, 이 유목사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제공해줬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주의 사역 감당하다가 목사가 되었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역자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땅에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그런 멋진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년에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섬길 것인가, 혹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좀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이 시드니와 호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서티피킷 코스 하는 것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20명이나 넘는 분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우시 클래스, 이 아웃 오브 스쿨 아워케, 방과 후 방과 전 이 교실이라든지, 혹은 또 에이지드 케어, NDIS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시설이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교회 시설, 이걸 가지고 사회를 섬길 수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이것을 미니스트리의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호주의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 이곳에서 주일학교로 오는 아이들이 생길 것이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세팅업이 될 우리 영어예배 사역과 이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더 확장되며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에이지드 케어와 NDIS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나이 들고 장애인, 이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던 차에 이 코스를 알게 되었고 이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광고해드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플러스 60대 초반까지 많은 분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삶이 보링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이 사회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이야기지만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나이 또래 여성분이 상담을 신청했어요. 저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고 싶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왕 죽을 거 저희 인도에 일손이 너무 필요하니까 와서 6개월만 도와주시고 자살하십시오. 6개월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곳에 가서 6개월을 돕다가 6개월 뒤에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자, 이제 부인 6개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살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죽는데요. 왜? 사명을 발견했거든요. 예? 부족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예.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도 사명을 발견했고 이사야도 사명을 발견하고 마리아도 사명을 발견했어요. 우리 신랑교회 내년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우시 클래스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케어와 NDIS, 그 다음에 프리스쿨은 라이센스인데 한 3년 걸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추진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킨더가든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그러나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마리아처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대로 정말 이 호주 땅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이 호주 사회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말년에 좀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쩌면 마리아처럼 비천한 그러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호주 땅에 불러주시고 이 호주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아있는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한 30명 되는 사라 유니스 사랑방 우리 회원들이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기를 위해서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